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덜 강조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굶주림이 있는 빈들에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결핍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풍요로워졌는데도 상대적인 빈곤과 재정적인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결핍을 느끼면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생존과 안전의 이 결핍을 느낄 때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나의 노후가 보장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이 경제력과 이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있어도 외롭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외롭고, 교회를 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고프고 늘 인정이 고파요. 늘 칭찬 듣는 것이 고픕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인정의 결핍을 느낄 때 나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힘이 없어서 내 뜻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통제를 못할 때 권력의 결핍을 느끼며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내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또 현대인은 수많은 향락과 오락으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영혼의 허기를 느낍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학벌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핍이에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을 통한 소유의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무리 채워본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니까 늘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핍투성이이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기적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대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앞에 무엇이 나올까요?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왕궁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문맥상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왕궁에서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왕궁과 빈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왕궁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왕궁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빈들은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왕궁입니까? 빈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왕궁입니까? 빈들입니까? 빈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결핍의 현실에 대하여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핍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빈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인정과 환영을 받지 못하셔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침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소재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일상에 있는 언어,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깨우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면서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장정만 5,000명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떡의 양을 계산하였고 안드레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계산하였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정확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결핍에 대한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계산은 정확하였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계산은 잘하였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계를 분석하고 한계를 잘 파악하였지만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이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늘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열정이 부족합니다. 체력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산은 정확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처지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부족한 현실을 만날 때 나의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면 일이 풀어지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산기가 아닌 긍휼의 눈으로 이 빈들에 있는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들판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고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드가 깔려있는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면 사랑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방법이 보입니다. 계산하면 불가능한 것만 보이죠.
하지만 사랑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도시락을 드린 한 아이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계산이 믿음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결핍의 현실은 빈들과 같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빈들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고 없고에 대한 계산이 아닙니다. 빈들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용기가 있어야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 일으킨 기적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풍성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졌는지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졌는지를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정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입니다. 그 들판에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는데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그렇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빼앗아가요. 재정을 빼앗아가고 열정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양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농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심으시겠습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어른이 먹기에도 작은 양이었습니다. 부족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풍성한 식탁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장정만 5천 명이 먹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 큰 돈을 갖고 있는 부자, 그런 큰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손에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전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빈들에 있던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걸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도시락을 계산하지 않고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드렸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감추어 놓은 자기의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십시일반 나누어서 먹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락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이것도 감동이 되죠.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도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늘 바빠서 부족한 시간도 쪼개어서 경건 생활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열정이 없는 내 마음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 간증을 할까요? 2010년 제가 파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대신방을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풀무원 계란 4판을 사주셨습니다. 새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그걸 사주셨는데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더니 아내가 이거 우리가 먹기보다는 우리 집 주변에 옆집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니 나누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부부가 제가 있는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선물을 사서 왔는데 뭘 사서 왔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풀무원 계란, 그것도 8판 꽃배기 더블로, 그리고 유통기한은 한참 남아있는 신선한 계란.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되어 있는 지체라면 다른 지체가 안 보일 때,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나도 애통해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리는 것, 섬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렸더니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고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축사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자, 여기서 말한 축사란 축복과 감사를 뜻합니다. 축복하기 위한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과 감사. 예수님도 축복하고 감사하심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는 축복하기 위해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계산하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감사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들에게는 축복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핍이 있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빈들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핍을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축사하심으로.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환경을 체험의 기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핍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도 결핍이 많고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결핍이 눈에 보일 텐데 그것을 계산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축복을 위해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꾸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축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을 때 축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가난할수록 축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십시오. 늘 축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얼마나 없다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감사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식의 원리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비즈니스에도 적용되고 영의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됩니다.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경제 원리고 이게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외치십시오. 없는 것을 계산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축사는 주님이 하셨고 나눔은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떡을 나누는 일은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떡이 계속 나갔습니다. 떡을 나눌 때마다 이상하게 신기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기적은 창고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누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채워지면 섬기겠습니다. 회복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계산이 끝난 후에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을 하게 한 것,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흥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특히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더 일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황량한 들판, 외로운 빈들에서, 결핍의 현장에서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써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의 결핍으로 힘드십니까? 혹은 심령의 은혜의 결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서 불평이 나오고 외롭고 섭섭하고 낙심됩니까?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면서 없는 것에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